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화구원을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성화구원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데 이루어가야지 될 이 성화구원, 이 안에는 각각의 속성들이 이루어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행위성의 속성이 들어있고 나아가 점진성의 속성이 들어있으며 성도들 제각각의 행함에 따라서 더 나아가 각자의 성화의 분량에 따라서 차등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차등성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러한 성화구원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가? 네 번째로 이 성화구원 안에는 상급성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화구원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화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믿음의 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각각의 성화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은 상급이 주어지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은 예정이나 선물이나 은혜로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각자가 일한 대로 그에 따라 공평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행동을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상으로 대갚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제각각 수고한 대로 합당하게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상급의 개념은 존재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닌 1차적인 기본 구원의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모세의 모든 행동들은 상을 받기 위한 이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에서 누리게 된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분별의 기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도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동일하다면 제각각의 또 믿음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주님을 위해 더 고난받기를 원하실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의 행함에 따르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렇게 지금 행동이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각각의 행동들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제각각 상급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을 앞세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 삼으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확신하며 상받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신앙 자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럼 이 세상과 말씀에 대해서 나가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이 잠시 받게 되는 환난에 지극히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기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존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 이것은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예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이제 모든 악한 말들을 지금 누명으로 이렇게 쓰게 될 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등등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너희들의 상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양쪽에 지금 비교 차원에서 너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를 지금 여기서 지금 밝혀달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의복이나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또는 나타나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게 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지라도 믿음만큼은 결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살고자 하는 자가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말씀처럼 당연히 세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지금 더 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의 결단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하루하루 흔들리지 말고 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함께 다 얻으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버려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결단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들의 진정한 중심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냐 세상 우선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결단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위해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애굽에서 누리게 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세, 모든 풍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앞세우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좀 반대되는 사람 하면은요,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부귀영화 가운데서 실패하는 믿음의 삶을 자신은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실체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전도서 5장 10절로 13절에는 또 다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계시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과연 그에게 유익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지금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쉬고 싶다고 잠을 24시간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노동자는 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너무 배부름에 잠이 못 자요.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부분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 소유주가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의 삶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많이 우리 주변에서 확인하고 있죠. 일례로 무슨 복권에 누가 당첨됐더니 이전에 그 사이가 좋던 사람들 사이가 아주 서로 간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많다고만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서 또다시 이 전도자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삶,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는 결국은 다 헛된 삶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요, 경주장에 있는 선수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일단 지금 선수로 뽑혀서 그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이 전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상을 받기 위해서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에 대한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달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해진 법, 룰에 맞출 때 그것만이 인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경기를 위하여 뽑힌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게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말씀 실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이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한 후로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지금 이렇게 믿기 전에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구원에 이르는 축복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는요. 제 몸무게가 56kg였습니다. 이 56kg는 아마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부터 계속 몇십 년을 56kg로 이렇게 왔었어요. 얼마나 속에서 고민이 많았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한 놈들한테 내가 갚아줘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꽉 차다 보니까 살이 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도 갖지 못한 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턱 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협해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73kg, 4kg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살이 이제 빼기 위해서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으면은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썩이게 한다는 말씀처럼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죠. 얼굴이. 예전에는 저를 보면 우리 집사람이 독사의 눈 같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쁜데 어디 함께 가면은 절 보러 인상이 더 좋답니다. 글쎄. 이게 바뀐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내가 영생구원 하나님 천국의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누가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거부감을 느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구원의 주인공이 된 것만 해도 그 무엇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축복이며 귀한 것인데 아니 상급까지 거기 또 바라느냐 하면서 속으로 욕심도 많구나. 내면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는가 이를 돌아보게 되면서 나야말로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무식자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너나 없이 주님과 같은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에 대한 감격의 차원과 믿음의 질이 전혀 다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더더욱 능력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달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말씀을 해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바울의 확신이며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며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지금 천국에서 누리게 될 면류관의 상급을 목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데 바울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바울이 외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등과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들은요, 바울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제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바울을 그토록 힘들게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간교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날마다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야 됐던 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영혼의 오염, 즉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이를 위하여 바울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의 이런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요. 죄의 법 속으로 자기를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철교하듯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한없이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안에서 지금 획책하고 있는 간교한 내면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럽고 미안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외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이렇게 한탄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의 내면, 마음 속에서 지금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합니까? 썩을 면류관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나가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근거한 것들, 이것들을 지금 썩을 면류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법, 나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을 싸운 게 뭐냐? 자기 절제, 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기 변화,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믿음 생활의 핵심, 그 진수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전쟁에서 상대방 적군의 성을 뺏으려면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밝혀줘요. 여기서 뭘 확인합니까? 외면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크게 만들거나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라,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나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큰 봉사를 하는 것만이 선한 믿음의 싸움은 아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가? 우리들의 영혼, 마음, 중심을 계속 강조를 하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1:1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옛사람적인 죄성을 뿌리 뽑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자기 욕심을 다스리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가치 있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건데 그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00명 중에서 아까 50명 정도는 그렇고 50명 정도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99명이 다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다. 한 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주님의 바른 뜻을 전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다. 타인에게 지금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외면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그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과 전혀 다른 불신앙적인 자신의 내면이 있어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법. 이것이 바로 성화구원의 평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과 외면이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르죠? 하나님은 내면을 길어내고 계시거든요. 내면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겉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바른 뜻에 적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걸 확신하면서 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다시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다든지 행동은 있는데도 잘못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불 가운데 얻은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행위와 연결되어지는 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런 구원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요. 벌거벗은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수치를 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말해요. 자,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당시에 그들은요, 교회 안에 온천물을 끌어들일 정도로 부함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면서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뜻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지금 주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외면으로 보여지는 풍요로움과 화려함보다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풍요로운 성화의 열매, 자기 변화의 열매가 100번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으며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할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며 애쓰고 힘썼다라는 지적이고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요. 성도들 제각각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연결되는 성화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성화 구원은 상급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구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은요, 그 상의 개념부터가 크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어떻게 세상의 상과 하늘의 상이 다르냐? 첫 번째로는 상을 준비하는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세상의 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주든 그에 대한 상을 주는 목적이 경기를 잘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기록 향상의 목적을 두고서 상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하늘의 상은 이렇게 경주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최고의 상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상을 다 받게 하시려고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평가 기준을 딱 말씀으로 제시하고 주님이 누리고 계신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라. 이를 위해 상을 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을 더 주고 싶으신지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는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성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과 세상의 상은 준비하는 목적 자체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상은요, 그 상을 주는 기준 역시도 세상에서 상을 주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1등, 2등, 3등을 벗어나면 상을 받을 수 없고 또 어떤 것은 1등 이외에는 그 과정과 상관없이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에는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맷맞는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죠. 자기 체급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피눈물 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 선수가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지게 되면 그 수고의 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화살과 함께 욕먹기가 일쑤이고 상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프로의 세계는요, 더더욱 치열하면서도 처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은 달라요. 천국은 뛰는 자 모두들에게 상을 주시되 뛰는 것만큼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상급은
뛰는 모두에게 주시되 또 뛰는 것만큼 주시는 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많이 심어서 많은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상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격자까지. 우리들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늘의 상과 연결되어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저희들의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자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는 말씀의 기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을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함께 해주시는 축복해 주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먼저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